시작부터 굉장히 거창하게 했어요.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고다시니 유한미 씨님과 만나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고다시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거기 이 대림 시기 때 대림 얘기를 해주면서 그의 성화를 할 수 있겠냐고. 당연히 할 수 있고, 난 제가 노래를 잘할 수 있다고. 그랬더니 그거 말고, 제가 노래하는 거 말고요. 좀 누가 와서 같이 노래하면서 설명할 수 있겠냐고 해서 확실히 다르구나. 또 고다시님께서 시작을 생각하는 마음이 굉장히 다르구나라는 느꼈고요. 다행히 제가 함께 연주하는 단체가 남성, 여성이 따로 구분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은 문정이들이 와야 되니까 한 팀만 오지 말고 같이 오자 해서 같이 노래도 하고 따로 하면서 대림식의 전형적인 의미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온 그 여성팀의 이름은 좀 어려워요. 스콜라 그레고리아나. 물론 스콜라 그레고리아나 되면 유럽에도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제가 속했던 옛날에
유럽에서 노래했던 거기도 스콜라 그레고리아나, 거기 남성 단체인데 저희는 그 스콜라라고 하는 그 라틴어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스콜라 그레고리아나 해서 그레고리아를 부르는 합창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단체와 구별되기 위해서 서울이라는 라틴어가 서울레이시스 이렇게 발음해요. 서울레이시스. 그래서 스콜라 그레고리아나 서울레이시스는 여성팀입니다. 꼭 그렇게 라틴어를 쓰고 서울레이시스까지 부르는 이유는 조만간 유럽 세계, 유럽 무대에 좀 지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렇고요. 이제 반대로 남성 팀들 저희가 있는데 여러 가지 경험들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레고리오를 부르는 그레고리오 성가를 부르는 사람들, 그래서 부르는 노래하는 사람들, 그래서 깐토레스라고 얘기합니다. 깐토레스 그레고리아니, 좀 그 라틴어는 단수냐 복수냐 이런 것들에서 표현이 달라져. 그래서 깐토레스 그레고리아니 서울레이시스 똑같이 이렇게 끝에는 서울에서 그레고를 노래하는 사람들 누가 봐도 남성팀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팀이 저와 함께 중간중간에 같이 노래를 하겠습니다. 저도 연주도 아주 많이 해보고 강의도 적게 하는 편이 아닌데 오늘 같은 이러한 강의인지 연주인지는 처음 해봐요. 그래서 좋게 생각해보니까 강의를 위한 연주이고 또 연주를 위한 강의를 하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 다른들한테는 아까 좀 약간 기재한 것 같아서 우리가 연주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강의를 위한 연주다. 그러니까 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조금 불안해하지 않냐 이렇게 좀 위로를 하고 올라가는데 지금 아직은 표정이 좋습니다. 네. 자, 오늘 대림시기에 관해서 전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대림시에 오고 있는데 이제 순서는 뭐냐면 저희가 노래하는 순서는 이제 미사를 드리는 그 순서에 맞춰서 쭉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대림을 설명하는 것은 대림 제1주일 혹은 1주간부터 대림 제4주일, 4주간까지 쭉 나가는데 그 쭉 나가면서 부른 노래들이 미사 처음 시작부터 시작해서 기리라든지 파라송이나 아델리아, 봉헌서, 영성체성까지 거기에 맞게 쭉 발전해서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체 테마를 이해할 수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대림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대림시기를 잘 이해하려면 전례력,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전례에 따라서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단력, 전례력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연관 관계가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이해하면 훨씬 더 전례 참여가 능동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이 전례는 한순간에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요. 이 전례도 미사와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700년 800년 정도 걸려서 전례가 교회에서 만드는 전례가 형성이 됐고요. 게다가 또 좀 제가 드리는 미사 역시 700년 이상 걸려서 그 요소들이 갖추어졌습니다. 근데 이러한 미사 전례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파스카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부활 저기에 아주 굉장히 별 모양처럼 크게 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 그리스도교회에서는 이러한 부활 사건이 가장 중심이 됐어요. 이것이 없다면 저희 그리스도가 형성이 되지 않았죠. 그냥 유대 전통을 계속 이어나갔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심에는 이 부활 사건, 바로 순환과 부활의 파스카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대 교회에서는 이제 역사 안에서 조금씩 이 부활 사건을 기억하는데 그 기억한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일을 기리고 또 주일 미사를 거행하면서 이 부활을 기념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주일을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부활 대주일을 더 중심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부활 대주일이 형성된 것이 기원 후 3세기 정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걸린 겁니다. 200년, 300년이나 지나서 예수님 이후에 200~300년이면 요즘 상상할 수 없는 긴 시간인데 그때 이제 부활 대주일이 형성이 됐어요.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이 주일이라는 주일을 지낸다는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리스도교의 정체성이 생겨나는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주일을 지낸다 꼭 이제 예비자를 위할 때 창세기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뭐 7일 만에 안식을 쉬셨다. 이제 여기 생각하는데 사실은 여기에서부터 그리스도교로 전환하는 결정적인 전환 포인트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리고 유대교에서 이제 그리스도교로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복음을 보시면 항상 주간 첫날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간 첫날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셨는데 빨리 장사를 지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안식일 토요일에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지셨고 첫째 날 이제 토요일날 유다인들은 일 안 해요. 지금은 전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나고 안식일 다음날 예수님께서 이른 새벽에 하면서 부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 주일이라는 것 때문에 그동안에 있었던 토요일의 안식일 개념이 주일로 넘어와요. 이로써 우리 그리스도교가 이제 확립이 되는 거죠. 요즘은 많이 또 이제 유다교를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얘기하니까 좀 거북한 시대인데 이름으로써 저희가 유다교를 벗어나서 그리스도교가 되고 새로운 전례의 시작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됐던 부활 대축이 약 3세기 정도에 이제 형성이 됐어요. 예루살렘을 갔다 오신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거기 예수님 무덤 성당이라고 하는데 그 성당, 큰 성당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부분 가운데 또 성당 안에 있고 거기서 또 내려오면 예수님의 이 주검을 처음에 안치했던 그 돌도 거기에 있고 옆으로 가면 예수님이 묻혔던 그 조그만 장소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성묘교회라고 하는데 바로 성묘교회가 예수님의 죽음의 장소가 되지만 바로 동시에 부활의 장소가 되죠. 그래서 바로 그 장소에서는요 1년 365일 언제 인사를 하려고요 예수님의 부활 대축 인사를 안 해요. 사순이든 성탄이든 모두 아침 새벽 6시 반 이상, 7시 반 이상 하는데 낮에도 다 노래로 하면서 수많은 데가 나와가지고 언제든지 부활 대축 인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노래로 하고 낮에도 하고 근데 그 무덤이 아주 조그맣잖아요. 그러니까 사제가 나와서 무덤 밖으로 나와서 노래하기도 하고 안에 들어가서 노래하기도 하고 우리가 여기서 구경할 수 없는 아주 신비한 그런 전례가 계속 거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 대축 그 정도의 중심이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활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사순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4세기 정도라는 데서 생겨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사순식만 지내지만 이 역사 안에서는 5순식이 있었고요. 6순식이 있었어요. 저희한테 굉장히 생소해요. 왜냐하면 아주 열심히 하는 신자들이 이거 40일 가지고 안 된다. 우리는 50일 하자. 그래서 5순식도 있었어요. 그런 전례도 있었고 그런 노래도 있었습니다. 그 노래에 관한 음악도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옆집에서 저 옆마을에서 5순식이 하니까 반대 마을에서 아니다. 우리 6순으로 하자. 그렇게 되면 이것도 다 경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흔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4순식을 지내고 있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 부활 대축을 지내고 나서는 부활의 기쁨을 더 연장해서 지내는 부활식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동떨어지지 않고 그렇다면 이 부활 대축일에서 기념하고 있는 예수라는 사람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탄생에까지 이제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탄 대축일을 지내게 되는 것이 4세기, 5세기나 돼야 성탄 대축일을 지내게 되죠. 또 아주 천천히 이 성탄 대축을 준비하는 대행치가 6세기, 7세기 아주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성탄을 또 다시 기쁨을 더욱더 연장해서 축제를 기념하는 것이 성탄 시기로 거의 700년, 800년이 걸려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전례의 달력이 형성됐습니다. 물론 다 아시지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새롭게 1년을 시작하는 전례의 시작은 대림식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아십니다. 그래서 이 대림 시기는 성탄 시기와 뗄 수가 없어요.
성탄 시기의 본질을 생각하면서 이 대림 시기를 의미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세기, 5세기나 돼서 주님의 성탄을 거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성탄을 거행한 이유는 예수님의 주님의 생일을 찾으려는 의미가 아니었었어요. 성탄의 의미는 바로 순환하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분이 어떻게 된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 예수님의 어떤 생일, 잔치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요. 바로 구원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됩니다. 저 출발점이 어디인가 하는 그러한 탐구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내고 있는 성탄 대축은 단순히 성탄 대축의 의미가 아니라 성산일의 시작으로서의 본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탄 대축을 먼저 기다리고 또 준비하는 사순 시기를 보죠. 대림 시기를 보죠. 7세기 이후에 생겼지만 이러한 대림 시기는 결국 성탄 대축일을 준비하고 그리고 종말에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성탄 대축일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종말에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찾고 얘기할 거예요. 두 가지의 의미를. 그래서 결국 대림시기라는 것은 주님의 탄생으로 파스카 구원이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파스카의 그 구원이 완성되는 데를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연장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림시기는 성탄 대축일을 기다리는 그런 첫 번째 의미이지만 또 메시아로서 심판자로 오시는 그분을 기다리는 두 번째 의미도 같이 섞여 있습니다. 이것은 파스카 구원 사업과 같이 연결해서 보면 파스카의 구원이 시작되는 그때 그리고 이제 파스카의 사업이 완성되는 것을 기다리는 시기다 라고 대림 시기를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역사 안에서는요, 교황님 중에서 그레이트, 대라고 불리는 분이 딱 두 분 계세요. 레오 대와 5세기 때 계셨고요. 그 다음에 6세기, 7세기 초까지 계셨던 그레고리오 대가 딱 두 분밖에 안 계시죠. 그리고 이제 현재 와서 그냥 간단히 사람들이 입에서 그레이트라고 불리는 교황이 한 분 계시죠. 돌아가셨는데 성 요한 2세. 그분은 공식적으로 쓰지 않았는데 이미 유럽에서 대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레오 대가께서 성탄 강론을 하시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가 얘기한 대림 시기의 의미들을 함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죄와 죽음의 승리자이신 우리 구세주께서는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보시고 만민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파스칼 시기죠. 만민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성탄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강론에서는 인간을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셨습니다. 자, 탄생과 구원 사업이 또 연결이 됩니다. 흠없는 탄생과 동정내에서 태어나신 그분은 전 인류의 파괴자를 단죄할 것입니다. 탄생과 구원을 동시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은 더러운 영혼들의 타락과 상처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러 오셨습니다. 역시 똑같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잉태와 출산을 통해 태어나셨으며 그 다음에 아주 멋있습니다.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실 수 있는 신성과 수단을 당하실 수 있는 인성을 함께 지니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성탄과 또 파스칼의 사건을 절대로 떼지 않고 함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신경을 할 때, 혹은 사도시경 아니면 콘스탄티노플 시경을 할 때, 성경 이날 동전 마리아에서 주인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할 때 머리를 숙이시죠. 특히 호모 팍투스 에스 사람이 되셨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핵심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장을 다 할 때 머리를 숙여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호모 팍투스 에스라고 골든 숙이는 거거든요.
근데 왜 숙이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주최지가 숙이는 거잖아요. 줄 보려고 하는 여하튼.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 순간, 태어날 순간부터 파스카 사건이 시작되기 때문에 시작되는 의미가 여기다 라는 것을 알리고 경을 구하기 위해서 호팍투스 에스할 때 머리를 숙이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이것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시기열이 나오듯이 뭐 빌라도 거기서 어떻게 나라를 당하시고 뭐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시고 그 내용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다 연결이 그냥 단순히 됩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좀 기억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전례를 통해서 파스칼 시기와 또 예수님의 탄생을 아주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림 시기의 두 가지 의미는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이죠. 그 옛날에 오신 첫 번째 오심이 있고 이제 앞으로 오신 두 번째 오심이 두 가지를 다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7, 8세기에 로마에서 기도해 있던 거기에 기도문의 하나를 보면 주님, 당신 백성의 기도를 인자로 들어주시어 저희가 당신 독생자께서 육으로 오심을 기뻐하고 악의 신으로 오신 것을 기뻐하고 또 그분께서 당신의 어미하심으로 오실 때 영원한 생명의 상급을 받게 하소서. 이제 심판자이자 메시아가 오실 것을 또 기다리는 이 두 가지를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새 교회가 가르치는 절의 주변 여기에 같이 또 보면 똑같습니다. 대림식은 두 가지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 시기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사람들에게 처음 오셨음을 기념하는 예수 성탄 대주를 준비하는 때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기념을 통해서 시간이 끝날 때 두 번째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끄는 데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다리는 이유 때문에 열심히 살고 또 한편으로는 기쁘게 산다. 그래서 기다리는 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봤을 때는 성탄을 갖고 있어서 사수가 비슷하게 저희가 이사할 때 대형각성을 안 해요. 근데 사수가 다른 것은 사수 때는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대림식 때는 성탄의 기쁨이 아직 있어요. 오실 것을 기쁘게 기다리는 때이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노래합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대림식과 사수식의 부별점이 생기는 겁니다. 요즘에 미사를 드셨을 때 아마 이거를 다 들으셨을 거예요. 집은 혼자 하셔서 그렇지, 그리고 이제 그때 분신 안 하셔서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것만 지금부터 12월 11일까지 그래서 중간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인간을 처음 오실 때에는 불량에 마련된 인물을 완수하시고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또 그 얘기예요. 그래놓고 이제 빛나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두 번째 오심을 위하여 저희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실 것이니 저희는 지금 깨어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기다리는 어떤 노력도 있지만 또 기다리는 희망 속에 기쁨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12월 17일이 지난 다음에는 다른 이 감사성을 하는데 구조부터 먼저 보시죠. 그래서 이 대림식의 구조를 보면 그러면 대림식이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원래는 12월 30일 중심으로 시작합니다. 그날의 주일은 그날 시작하고요. 그날의 주일이 아닌 가까운 주일을 앞으로 찾아서 시작하죠. 이건 뭐 별거 아니고 또 우리가 다 알다시피 1, 2, 3, 4주일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대림식은 제1시기와 제2시기가 있습니다. 지금 제1시기예요. 그래놓고 여기 빨간색으로 써있는 것처럼 12월 17일부터 24일 그 오후까지를 대림 제2시기라고. 그래서 이 입사 공부 뒤에 감사선도 다 바뀌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시간을 성립도 할 때 아예 섹션이 뒤로 가버려요. 대림 제1시기 하는 것과 이 시기는 완전히 달라져. 이때는 아주 급박해요. 그래서 12월 17일부터 24일까지 그 오후까지는요. 이 절개는 특급일인데 사수 평일과 똑같이 급수가 높아져요. 아주 높아져요. 그래서 매일매일 드리는 기도가 다 달라지면서 그 의의를 더욱더 번지점으로 생각하죠.
그리고 우리가 똑같이 비슷한 시기가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 날부터 또 성령이 오는 때까지 그 불기도 하는 거 그때도 아주 매일매일 아주 깜깜하게 전화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12월 17일부터 14일까지 다른 분위기가 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림은 제1시기와 제2시기가 있고 그 안에 두 가지의 오심이 같이 겹쳐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대림 제2시기의 강사성은 벌써 느낌이 달라요. 모든 예언자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미리 알려주셨고 동정서 성령께서는 급진하는 사람으로 그분을 품어주셨으며 요한은 오실 분을 미리 알려주셨고 이미 와 계신 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까 첫 번째 그 감사성하고 사모다다 심판자로 메시아로 오실 것에 대해서는 별로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저희가 깨어질 경우 기쁘게 찬미 노래를 부르면서 성판 축제를 준비하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벌써 굉장히 성판적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림 4주간을 이 부분에 보면 1시기, 2시기, 3시기, 4시기가 그냥 칼 딱 자르듯이는 그 구별을 안 되지만 그래도 비교적으로 보면 1시기, 제 대림 1주일과 2주일은 종말적 기다림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3주일과 4주일로 가다 보면 이제 주님의 성탄에 대한 기다림으로 이렇게 옮겨가죠. 이걸 보시면 전례력이 마지막인 그리스도와 대주일 역시 예수님께서 오시는 종말적인 신앙이거든요.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례력이 시작하는 대림 제1주간 혹은 제2주일, 2주간을 보더라도 이제 메시아가 오시는 그분에 대한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가히 우리의 시장은 현실에 머물러 오지만 또한 종말론적인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종말론적인 희망이 지독한 그 좌절의 심판적인 것이 아니고 희망과 기쁨을 가져주는 종말론적인 시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제 1주일 보면 주님을 기다리며 끼어 있어. 어떤 오실 주님이 아니라 이야기 심판자 또 메시아로 오실 분의 강조가 많습니다. 대림제 2주일에는 우리 지난주에 들으셨을 텐데 일반적으로 그간 과정에서 세대자 요한을 많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내일모레 맞이할 대림제 3주일 메시아 시대의 도래와 기보 그래서 장미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대림 4주일에는 이제 말씀이 사람이 되시다. 온통 성모님이 얘기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대림 4주일은 온통 성모님이 얘기해요. 그래서 이때는 성모님 노래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 여기 있다가 아들이 말해요. 아까도 들었지만 또 성모님 노래를 또 부릅니다. 그래서 대림 제1주일에 이 복음들이 있는데 가해를 보면 지금 우리가 지냈던 가해를 보면 아주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주가 그만 얘기하면 그때의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며 불을 타고 온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아니 대림이 되면 벌써 바깥에 나가면 친구의 음악도 있고 무슨 뭐 틀도 있고 뭐 너무너무 가시면 비축제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교회에서는 그분이 부름을 타고 오시면서 하는 그런 얘기가 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두려운 얘기하고 까먹어지는 것이다. 굉장히 무서워집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세상들이 흔들리고 지키게 됩니다. 저희는 그 복음을 잘 듣고 있으면 이 대림시기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저희가 부른 일주일 입당성은 이런 가사를 노래해요. 주님, 제 영혼을 당신께 들어놓습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너의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도 아니고 맞이하는 이 메시아 관계는 저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노래하기도 네우스가 나라는 뜻인데 아주 좋은 강조예요. 그래서 오시는 그가 말하는 것은 나의 주체입니다. 우리가 제가 당신께 저를 맡기니까 심판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적들이 저를 조롱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해놓고 타협을 왜냐하면 당신이 믿는 당신이 희망하는 모든 사람들은
호수치를 하지 않을 것이니까 저는 희망을 부를 거니까 저 호수치를 안 하는 타협을 이게 대림제 1주간에 이 땅에서 이사야서가 이 땅에서 노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래를 할 때는 아까 좀 보여주실 거예요. 여기 하다 보면 중간에 데우스 저희 하느님이 아주 감자장 노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때 기리에를 근데 많은 경우에는 주님 자녀를 베푸소서 기리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님 자녀를 베푸소서 크리스도에 대해서 주님 자녀를 베푸소서 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기도하죠. 그런데 우리 가톨릭 전통에는 이러한 앞에 써있는 이러한 전통이 있습니다. 자, 장사에 죄를 부르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럼 어떻게 하시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신을 알아서 사실 저절하는데 죄인을 부르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모든 사람이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했어요.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오늘처럼 추운데도 불구하고 강의를 들어오신 오게 만드신 이렇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반복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미사를 드릴 때 하는 세 번째 양식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역사 안에서는 항상 그렇게 이 주님의 속성을 막 부르면서 노래를 하는데 이게 바로 이 사순 때 하던 노래예요. 대립 때 하던 노래입니다. 요새 이렇게 거꾸로 얘기해요. 대립 때 하던 노래입니다. 그리고 화답송이 지난 다음에 노래를 할 텐데 일부러 대림의 화답송을 하지 않고 사순시리 화답송을 가지고 왔어요. 가장 유명한 그리고 성가의 하나입니다. 필리피스 1장의 그리스도 찬미가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냥 뭐 저희가 일부러 가져온 게 아니고 아까 말씀 우연히 가져온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대림과 성탄은 바로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이 성삼일과 파스카 사건의 시작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같이 연관을 지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크리스토스 바크스에서 프로로그스 사람이 되셨습니다. 성탄의 의미를 얘기하죠.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죽음의 이르기까지 아니 십자가의 죽음의 이르기까지 순명하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노래 중에서 가장 유명한 그레고리서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사순식의 노래와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대림시기가 어떤 상통하고 있는 그런 면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단송, 그 다음에 기리에, 그 다음에 이 화답송까지 같이 한번 그레고 성가로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우리 한번 가서 이런 노래 많이 안 들어보셨죠? 네, 그 100년 전에 저희 신앙의 성도들은 한국에서도 여기에서도 한국교회에서 많이 불렀는데 점점 한국교회에서는 이런 노래 안 하고 있어요. 좀 창피하고 또 이렇게 여기 로마 같은 데 가서 같이 좀 교황과 미사 드릴 때 한국 사람들만 이렇게 예비자들이 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앉아 있어요. 아니면 뭐 이슬람이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전혀 아멘도 못하고 앉아 있는데 좀 약간 조금만 하셔도 좋죠. 교황님이 오시면 아까 지금 그 주님의 기도도 아마 같이 해야 될 텐데 좀 문제고요. 2014년에 프란츠 교황님 오셨을 때 과감한 음악을 제가 총 담당해서 뭘 했는데 그때 좀 아쉬웠던 게 그때 이제 로마에서 음악 담당하신 분이 오셔요. 그래서 딱 악보를 줍니다. 이런 악보를 줘요. 근데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말은 죄송합니다. 저희는 못합니다. 그냥 가져가세요. 그래서 못했어요. 못하고 그 대신 주님의 기도 하나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합창단도 한 400명 된 합창단을 다 외우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함께 주님의 기도를 파테노스 앞에 하긴 했지만 뭐 앉아 계신 분이 또 뭘 하셨겠어요. 그 와중에. 네, 하여튼 최소한의 이 성의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긴 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국제화돼서 뭔가를 움직이는데 전례에 있어서도 우리의 전통적인 것을 뭐 매주 이렇게 미사드리지 않고 그래도 어느 뭐 중심이 되는 본당이라든지 조금 가서 참여하면서 응원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례의 수준이 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요즘에 그래서 이렇게 신학교보다 훨씬 이렇게 이 바깥에서 이렇게 음악 활동하시는 분들이 지금 열심히 이렇게 이런 합창 활동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런 관심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아름다운 조들이 다 무너져요. 그리고 제가 많이 말씀드리지만 한국 교회의 그 전례와 그다음에 이 음악이 가장 밑바닥에 아주 낙후되어 있어요. 우리가 많이 된 것 같죠? 아니에요. 알아듣지도 못하고 모아지지도 못하고 또 이제 로마 이 광장에서 아멘 틀리는 민족은 다 배달 민족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자, 틀리게 합니다.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 정도도 저희들이 같이 호흡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악이 꼭 어떤 가장 중심으로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입당송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하신 입당송 이런 말들이 쉽게 안 다가오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입당송을 못하니까 입당성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문제거든요. 여하튼 입당성을 했고 키리에를 했고 제1독서가 끝난 다음에 부른 화답성을 노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림 제1주간이 지났고요. 대림 제2주간은 거의 비슷하니까 넘어가고 대림 제3주일을 한번 보죠. 가우데이 때 주일이라고요. 일반적으로 가우데이 때 주일 그러면 다 알아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쁨 주일 아니면 기뻐하라 주일 대림 제3주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미사 경문 총지침에 써있는 거 보면 이렇습니다. 대림 시기에는 보라색 제일을 사용한다. 그런데 관습에 따라서 기뻐하여라 주일 이렇게 얘기해요. 대림 제3주일 얘기하지 않고 기뻐하여라 주일. 대림 제3주일에는 장미색 제일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 밑에 보면 이제 대림 제3주일의 그 입당성을 처음 시작하는 그 단어가 기뻐하여라 라는 단어로 노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라틴어로 하는 어떤 문헌이나 노래들은 처음에 한 단어고 두 단어가 그 제목이 되죠. 그래서 가운데 에테주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임박한 성탄의 기쁨을 미리 알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탄 대축일만큼 그만큼 하면 안 돼요. 여기도 차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탄 대축일이 오지 않았음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쁨의 수위가 성탄 대축일을 넘지는 말아야 된다라고 가르치지만 뭐 저희들이 기뻐하는데 운동에 제거하는 것도 아니고 여하튼 그러한 가르침을 교회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부르는 입당송이 역시 필리피서 4장을 노래하는데요.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가우데이 때. 그런데 기뻐하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여기서 가장 또 이 중심의 단어 중 하나가 뭐냐면 늘 언제나 라는 셈페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다 보면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장미주일이잖아요. 한번 미사 하시기 전에 미사 경본에 나와 있는 입당송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그 입당송 보는 그런 습관도 없어요. 그러니까 뭔지를 잘 몰라.
이 땅성을 보시면 그날의 미사의 어떤 본질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가운데 때 인도미노 주님 안에서 sempre 늘 다시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래놓고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하십시오. 자, 이제 대림 제3주일이니까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라고 이제 막 촉구하는 거예요. 이제 대림 제1주간이긴, 대림 제1시기이긴 하지만 대림 제2시기로 넘어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메시아로 오신 그러한 오시는 분을 기다리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분도 기다린다라고 점점 색깔이 변해갑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면서 우리 미사 절을 이렇게 이끌어 나갑니다. 이 노래는 저희들이 부를 건 아닌데 소개를 하려고 가져왔어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노래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서 보면 인도미노 이때움 니고 가우데이테 모데스티아 베스타 노타 세고 옴니보스 옴니부스 Dominus propes nil soliciti sitis sed in omni orazione petizione destre inotes cantabut Deum. 자, 이러면서 기쁨 주일에 이 땅성을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줄,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항상이라는 말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래 놓고 다시 한번 이때로 딛고 다시 얘기하니 가운데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미사를 시작하면서 기쁨 주일의 그 기쁨을 계속 재촉하면서 촉구하면서 미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주님께서 가까이 왔습니다. 도미누스 프로페스. 자, 이렇게 주님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것은 대림 제3주일도 그렇고 4주일로 가면 주님이 가까이 왔다고 계속 이제 화답서에서 막 얘기를 해요. 굉장히 경종을 울리면서 절례가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죠. 이러한 대림 제3주일에 알렐루야를 보면 알렐루야를 노래한 다음에 주님 당신 권능을 깨우시어 저희를 도우소서 하면서 지금 제3주일에 얘기했던 그 기쁨을 가지고 그 오시는 분을 한번 재촉하고 있습니다. 아주 멋있는 알렐루야. 한번 노래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Alleluia.
이제 둘째 주제를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 아까 첫 번째 주제는 이제 심판자로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요. 대림의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성탄 축제가 이제 임박했습니다라는 것을 이제 복음을 통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대림지 4주일, 좀 아마 3주일에 이제 4주로 넘어가면 가해는 보면 여기서도 이제 그분의 어머니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경 말씀이 계속 낭독이 됩니다. 그러면서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는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러한 성경 말씀을 이 대림제 4주일에 읽게 되죠. 그렇다면 다해에는 어떤 복음을 읽을까 한번 보죠.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서 유다 사람 지방에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지가리아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를 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 그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을 가득 차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 말씀과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이제 대림지 4주는 온통 성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복음도 다 읽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도 복되십니다. 많이 아시는 그런 기도문이죠. 우리 성모성에 있죠. 네. 성모성의 앞부분 보면 아데 마리아 그라시아 플레나 도미누스도 있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기뻐하여라 마리아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하는 걸로 시작하고 바로 이어져서 베네딕타 또이 물려있고서 당신은 이제 여인 중에서 복되시며 베네딕투스 프루투스 벤트리스 또이 당신의 아들 역시 복되십니다. 아직 예수란 말은 안 없어요 원래는. 이렇게 이러한 선제의 말씀이 두 개가 엮여가지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성모성의 앞부분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대림사 제4주를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대림사의 4주의 봉헌성이 아주 아름다운 아들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제가 말씀 마리아니 이렇게 해서 맨 뒤까지 하는 후반부에는 옛날에는 성모성이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란 말도 없었어요. 그래서 태중의 아들 또한 복되십니다. 이것이 원래의 성모성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라는 말도 들어가고 천주교 성모 마리아 이자와 저주도 나중에 14세기 15세기 때 붙은 거예요.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주 오래된 그러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성모님에 관한 노래 중에서 찬미가라고 하는 아주 가톨릭에서는 많이 매일매일 부르는 장르가 기도의 장르가 있습니다. 찬미가. 그래서 똑같은 멜로디를 계속해서 부르는 거죠. 시부님이나 수녀님께서 매일 아침 저녁 기도하실 때 이 찬미가로 시작을 하죠. 그런데 성모님에 관한 찬미가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아데 마리스 스테일라. 우리 바다의 별이여 아리는 노래 아시죠? 바다의 별이에요. 마리스 스테일라. 바다의 별이시여 하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같이 부르겠습니다. Oh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아주 조용하지만 제 마음은 요동칩니다. 이거 해야죠. 몇 번 닦였다 해야죠. 지금 뭐 하다 보면 뭐 하나 안 했고 하다 보면 하나 안 했고 그래서 중간에 페이지도 잘못 붙는데요. 자, 이제 대림 제4주의 봉헌성 아주 아름다운 아베 마리아였습니다. 굉장히 멋있죠. 네, 듣기 좋은데 노래하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유세들이 연주를 하면서 우리나라 악기는 아니지만 바이올린도 하고 이걸 하면 어떨까 한번 좀 시도를 해봐. 또 좀 앞으로 조금 더 하다 보면 더 뭔가 같이 또 그 안에서 맛이 우러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멜로디를 가지고 한 20년 전에 명동성당에서는 우리 아젠 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해금 가지고 했더니 참 어울리더라고요. 여하튼 대림 제4주일은 온통 성모님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영성채송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아까 그 복음에도 나왔던 그 얘기죠. 보십시오.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서는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라고 하지만 라틴어에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순이 바뀌어서 그 맨 마지막 그 단어가 임마누엘 혹은 엠마누엘로 끝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은 누구냐 하면 엠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 대림식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도 내일 모레 말고 그 다음 주에 대림 4주를 지내면서도 복음은 잘 들어보세요. 그다음에 그날의 미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들어보세요. 이제 엠마누엘을 향해서 합니다. 물론 대림 제4주를 이 땅에서 보면 이제 하늘은 이슬을 내리고 구름은 어쩌고저쩌고 막 하다가 그때 그렇게 내렸을 때 땅이 열려서 살과 또 뭐냐면 구원자가 싹 트리라 라고 이미 이 땅성에서 그분의 어떤 속성은 또 구원자라는 그분이 하시는 우리한테 하는 일이 구원자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도 이 대림 제1주일부터 달려왔던 마지막 단어는 엠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좀 이따 이 노래를 부를 텐데 맨 마지막에 이제 엠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엠마누엘 하나 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해요. 제가 공부할 때 저를 가르쳤던 그리고성가를 가르쳤던 그 선생님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무슨 프레젠트인데 그분께서 수도원에서 거의 50년을 계속 계셨어요. 계시면서 저희들한테 하신 말씀이 평생을 불러봐도 이 엠마누엘처럼 아름다운 멜로디는 없다. 가장 아름답다. 근데 이런 것은 저희가 할 말이 없어요. 저한테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서 근거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계속 얘기를 하게 돼요. 또 잘 안 돼. 이따가 같이 잘해줍니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 동시에 교회는 또 하나의 기가 막힌 이 기도문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림의 제22 2월 17일부터 시작돼가지고 12월 17일에 시작했는데 12월 24일까지가 제2식이에요. 근데 교회는 항상 시간 전에 성모일도를 하죠. 그때 성모일도 할 때마다 마리아의 노래를 하는데 성모의 노래죠. 그걸 하기 위해서 후렴을 부릅니다. 근데 이 7일 동안에 부르는 후렴이 다 감탄사 오 루시아예요. 그래서 오 안티폰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가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오 안티폰이라고 하는 이 후렴에서는 7개의 노래를 통해서 이제 구약의 표징을 통해서 이제 오실 그분에 대한 속성을 얘기해요. 12월 17일 날은 오 사피엔시아 사피엔시아 지혜시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월 18일은 다 그 멜로디 똑같아요. 오 아도나 오 주님이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월 19일 날은 오 라딕스 예스 오 이스라엘의 뿌리여 라고 하면서 오실 그분의 속성을 얘기해요. 12월 20일은 오 클라디드 다윗 오 다윗의 열쇠요. 12월 21일은 오 오리엔트 오 동방의 빛이요. 12월 20일 오 렉스 제임스 오 만민의 임금이시여. 그리고 이제 12월 23일이 오 엠마누엘입니다. 자, 23일날 마지막 저녁 기도를 하면서 오 엠마누엘을 해놓고 그 다음날 저녁이 되면 반이사를 통해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죠. 교회 전례를 통해서 이렇게 기가 막히게 연결을 해놨어요. 미사 전례에 있어서는 그 영성체소의 마지막 번의 영성체송을 통해서 엠마누엘을 결론을 내고 시간 전례에 있어서도 이제 12월 23일날 오 엠마누엘 바로 오실 분이 엠마누엘이라고 선포를 해놓습니다. 그런데 옛날 사람들이 참 재밌는 게요. 사피엔시아, 아도나이 한 첫 번째 알파벳을 다 따로 어느째 빼놨어요. 그리고 그것을 뒤에서부터 썼더니 라틴어 문장이에요. 에루 크라스라는 7개의 철자로 된 문장이 생깁니다. 내일 내가 오리라 라는 문장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옛날 사람들은 뭐 좀 이렇게 많은 거를 실리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심리적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지만 여하튼 에로 있을 것입니다. I will be 라는 뜻이에요. 크라스는 내일, tomorrow 이렇게 해서 딱 결론을 내딛고 나면 저희들은 12월 14일날 반 미사를 통해서 노래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12월 13일날 오 엠마누엘 임금이시오 법을 세우시는 분 만민의 기다림 만민의 구세주인 분이시여. 그리고 이제 빨리 오십시오. 레디 오소서. 그런데 저희를 구원하러 오시옵소서. 우리 주 하느님이여.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놓고 이 대림제 4주일에 아까 우리가 봤던 복음 말씀에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와서 그 인사를 받은 다음에 부른 노래가 마리아의 노래잖아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하는 그 노래 아시죠? 바로 그것을 그 노래를 하는 것이 시간 전례에서 하는 성모의 노래 항상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후렴으로 노래하고 나서 마리아의 노래를 쭉 다 노래를 하시고 또 다시 후렴으로 이 노래를 반복하는 이러한 전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 강의의 그 마지막 부분 이렇게 대림제 4주일 또 그래서 재림 1시기에서 2시기로 넘어가는 그 시간 또 대림의 두 가지의 어떤 뜻 메시아로 오실 그분과 이제 주님으로 성탄 때 오실 그분 그것이 처음부터 이제 시작해서 성탄하고 오시는 그분으로 넘어가는데 그 마지막 그분의 본성과 속성이 엠마누엘이다 하는 것을 이제 영성채송 미사에 있어서의 영성채송 또 시간 전례에 있어서의 마리아의 노래 후렴 이렇게 같이 노래하겠습니다.
Sigur